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16절, 17절, 1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 승리하는 교회의 표상입니다. 그런 만큼 믿음의 본을 보여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택했나 하면은, 제가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택했나 하면은 종말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여기 잘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종말에 사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다시 한번 깨어서 건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있을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5장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세냐 하면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 결단코 피하지 못하는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자는,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빛의 아들은 깨어있다. 에베소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아들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어떤 자녀냐? 세월을 아끼는 자녀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자는 깨어서 건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5장 초반절에 깨어서 건신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건신을 하는데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데살로니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시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말세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건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노하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제가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깨든지 자든지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지금 살아있든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말씀하시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는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기이 여기고 지도자들과 화목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 영적으로 우리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또 우리를 지도하는 어떤 회사에서도 우리 지도자들이 있을 것이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우리 지도자들이 있을 것이고, 나라에서도 정치적으로 우리 지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잘못된 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제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마음은 사랑의 마음, 주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기이 여기라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그들을 대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4절, 15절, 16절에는 같은 형제들끼리,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에 대한 삶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을 권면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들을 권면하는데 규모 없는 자들을 건계하라는 것입니다. 규모 없는 자는 뭐냐 하면은 삶의 이게 태도가 그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없고 절제가 없고,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 규모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활 수준이 하나님이 정해준 이 경계선 안에서 거기서 누려야 할 자유와 거기서 누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게으른 자들입니다. 게으른 자들이고 자기를 책임 다지지 않고 남에게 자기를 떠맡기는 사람, 남의 도움만을 바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얼마든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규모 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을 건면하고 건개하라, 이렇게 주의를 불러일으켜서 이렇게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깨우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라. 이것은 믿음이 약하고 낭망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위로해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맹 마찬가지죠. 도움이 필요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이제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인내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오래 참는데,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게 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이 선을 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항상 선을 쫓아라. 이것은 친절과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데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원수 같은 짓을 한 사람들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보복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불의를 당해서 내가 당하지만은 이것이 공의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 내 힘으로 보복을 하지 말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살아오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공의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내가 보복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16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 16절에서 22절, 그러니까 우리가 12절부터 22절까지 전부 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나의 자세와 형제들 간에 대한 나의 자세지만 이제는 내적으로 내가 이루어야 될 자세가 16절부터 22절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적으로는 이런 삶을 살지만 외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지상명령을 생각하니까 외적으로는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가 전도지를 오다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바린다 리전을 파괴인데 전도를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저와 조인하세요. 저는 혼자 나갈 것입니다. 나가서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명령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1시간 전도를 이제 가서 전도를 하고 이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행동으로 정말 순종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전도지를 제가 오다를 했어요. 이것이 행동으로 일단 나가야만 이제 나의 행동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다음 시간엔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적인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고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반드시 우리는 복음 전도를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이고 제일 끝장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의 자세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시는 이 사명과 그리고 우리가 외적인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서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보면 제가 오늘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과 다 모든 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것이 제가 또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 에스라 성경을 낭독하는데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울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생각나고 어쩌다가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됐나. 그랬을 때 이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슬픈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는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억지로 기뻐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1장, 2장, 3장, 4장이 다 기뻐하라고 말했잖아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죠. 2장에서는 함께 기뻐하라. 혼자 기뻐하면 안 되고 함께 기뻐하라. 3장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교통사고를 당하든가 어떤 질병을 가졌다든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느냐? 왜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원수인 나를 하나님과 원수인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죄함을 얻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제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이제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은 다 연결이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다 하나님 주권 아래 내려놓았을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유지하게 되면은 구원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자꾸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묶여있는 게 참 많아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술 취한다는 것은 단정한 생활이 아닙니다. 술을 한 모금 마셔도 단정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이 그냥 술만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가 똑같은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정한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규모 있는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함만을 받으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전가하시고 비유를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되면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고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희락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내 자세, 내 삶의 자세가 나타나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희락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인데요. 우리 삶 속에서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가 없으면요. 내 삶이 거짓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 진실한가 거짓됨이 없는가 이것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어떤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가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 보시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 안에 깨끗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함.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면은 저절로 여호와를 절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저절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내가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날마다 유지될 때 환난 날에, 주님 재림 직전에 환난 날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것을 훈련받고 연습되지 않으면은, 경건은 훈련이에요.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훈련입니다. 육체의 훈련도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속에 우리 내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힘을 주신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으면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서 절대 떠나면 안 된다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나 하면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원받은 것을 내가 성령님으로 깨닫게 되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죽음까지도 이기는 강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만큼 못 느끼면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할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찾게 되면은 그때는 감격의 눈물이 나고 내 영혼이 기뻐 절고 춤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알고 깨닫느냐.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누구도, 세상 어떤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깨달아 아느냐, 여기서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생활도 있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라.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은 이 세상 사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 힘이 필요해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예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 하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셨더니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우리가 따른다면은 힘쓰고 애쓰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힘쓰고 애쓰는 기도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 누가복음 18장의 그 비유, 불의한 재판장과 가부에 대한 기도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끝까지 힘쓰고 애써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기도를 강청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하나님은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믿음의 기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을 대적하는 그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 쉬지 말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건신하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 지금 사탄이요 두루 다니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빈틈이 있으면 들어가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갈라놓고 의심이 들어가게 하고 분리이간시키는 것이 사탄의 마음이거든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환난 때 하나님 사랑까지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고 지금 미혹의 영이 풀어졌잖아요. 미혹의 영이 옛날부터 사탄의 역사는 있었지만 더 지금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미혹의 영이 지금 교회 안에서 나라 안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지금 계속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의견 이 사람이 저런 의견 다 내놓는데 그거 다 이제 우리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은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들의 마음에 부추겨서 우리 마음이 요동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많잖아요. 요즘에 현대교회가 너무 주의 종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성도에 군림해서 좋은 설교만 하면 성도들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을 이렇게 추앙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실전을 해봐야 돼요. 목사님들도. 큰 교회 목사님일수록 더 복음을 들고 현장에 나가고 선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실제를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전도지를 들고 한번 나가보면은 내가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것은 지상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 명령이라는 거,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우리 자녀들만 잘 믿고 우리 친척들만 잘 믿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모르는 자가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언제든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쓸 수 있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모여서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힘쓰다는 것이 너무나 연결되는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기도는 힘써야 된다. 왜냐?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는 것이 기도에 힘쓰는 자세고,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님이 함께 우리의 기도를 간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확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신 말씀에 선포를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26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기초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은 내 욕심,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를 하는데, 이 믿음에 굳게 서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힘쓰라, 이 말씀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고 기도는 필수 과목이다. 필수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자잖아요. 우리는 조금 호흡이 숨을 못 쉬면 우리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로 내 삶의 모습이 건신하여서 깨어서 기도에 힘써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범사, 모든 상황과 형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잠시 사는 동안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 주권 아래 내려놓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거룩함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
거룩함을 이루는 원천이 되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기도로 돌아가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이 거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야 돼요. 점점 거룩한 나의 모습이 발견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어제의 나, 1년 전의 나와 지금 나의 모습이 그대로라면 내가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서 거룩함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성화의 과정을 가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우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알면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면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없어요. 이제 AI 우리 다 알잖아요. AI가 그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바이든 대통령도 그 모든 보고를 듣고 너무 두려워서 이것을 좀 장기간 좀 스탑하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그것이 AI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너무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유전자 조작, 지금 유전자 조작이 모든 식물의 유전자 조작이 되잖아요. 이걸 보면은 인간도 유전자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유전자 조작을 하게 되면은 조작한 사람의 뜻을 따라간다고. 그게 이제 그 인터뷰에서 미국 방송 인터뷰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 요약해서 보낸 거잖아요. 인간이 유전자 조작을 하면은 우리가 내 의사 그게 없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부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전자 조작 안 되는 거 이미 코로나 시대 때 이미 이게 다 각자의 그 개인 정보를 다 입수한 거야. 온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1차적으로 끝났어. 1차적으로 이들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테스트 끝난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또 뭐 뉴스가 하잖아요. 뭐 이제 앞으로 또 뭐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이 온다. 근데 그 소리 듣고 절대 우리 두려워하면 안 돼.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 그러니까요. 또 뉴스 하구나. 절대 두려워하면 강하고 더 담대하게 기도에 더 힘써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 힘써 깨어 있으라고 우리가 이제 자꾸 이게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예방주사를 맞으면 한 번 맞고 두 번 맞을 때 우리가 더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아이고 듣기 싫어 너무 힘들어 귀를 막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서 우리에게 이 담력을 키워야 돼요. 담력을 키워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그런 시스템이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나옵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님이 조그마한 일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인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하니까 가지 말라고 붙잡잖아요.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순간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우리는 이제 더 예민하게 깨어 있어서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는 거. 이 훈련이 계속해서 내 자신을 살피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언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언사를 통해서 예언을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잘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언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 증인이 필요해요. 한 사람의 예언이 안 되고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 어떤 이단을 밝히는 목사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이단이다는 이단 비판 연구소, 그 사람들은 보면은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것만 옳다. 칼빈주의가 옳다니까 칼빈에 기초를 해서, 칼빈이 틀린 게 너무 많거든요. 그게 막 기초해서 막 하는데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말씀에서 벗어나서 빗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언한다, 뭐 신사도 운동을 한다, 이런 사람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빗나가는 사람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너무 이거 하나님 성경 말씀 무시하는 사람도 경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마지막 때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은 성령님이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은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 하와가,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을 했잖아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이 허릿해 직접 듣지 않고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잘 못 들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만지고 먹고 이게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와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 사탄이 말씀으로 들어와요. 이단도 말씀으로 이단짓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말씀으로 잘못 해석하고 말씀으로 잘못 인도하면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통일교, 이단 종교들 많잖아요. 똑똑하고, 그리고 뭐 교수들, 똑똑한 사람들이 미혹돼서 왜 그래요? 그거는 지식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에게 미혹이 되면은 박사학이고 무엇이고 상관이 없이 미혹돼.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은 뭔가 미신적으로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공부를 잘했지만 그들 속에는 너무나 허전한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미혹이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그 능력에 미혹이 되는 거야. 능력이 안 나타나면은 절대 미혹이 안 돼.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능력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 헌사가 많아서 막 능력을 해낸다. 절대 능력, 발이 막 고쳐졌다, 막 이렇게 능력에 미혹돼서 가면은 그렇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풀어지면요,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말씀에 껴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누구도 장담 못한다. 넘어갈 수 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능력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언을 멸시지 말고 이제 했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영적 분별력을 못 가져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구하고,
마지막 때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12장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나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종말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듣고 마음이 아파서 이 교회에다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전서 1장에 보면은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결국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건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이것이 이제 종말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종말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돼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을 소망해야 돼. 천국이 조사오니.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진짜 말씀하니까 딱 그 생각이 나네.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이 조사오니.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세월을 아껴야 된다. 때가 지금 너무너무 악하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에 취하면 안 된다. 방탕한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깨어서 건신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관계를 해주신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도 화목해 되는 직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적으로 내 안에 절대 분리되는 것이 없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린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모든 삶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마지막 때 사는 종말에 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서 이 땅에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절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미혹의 영이 풀어졌잖아요. 절대 미혹당하지 말고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예언을 잘하고 뭐 성령의 충만함을 가졌다고 말할지라도 절대 미혹의 영이 미혹당하지 말고 사탄은 수시로 들어오니까요. 그 사람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예언을 했을지라도 그가 교만하면은 그대로 사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고 내가 말씀에 끼어있고 기도에 끼어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